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제 교회에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처럼 땅에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 이제 10일 후에 곧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그처럼 교회에게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은 역사의 그런 전환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제 그가 40일 후에 아버지께서 승천하시면은 이처럼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그처럼 도입되고 새로운 시대가 그처럼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오순절 날에 그처럼 강림하셨고, 또 2절 3절에서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믿는 그 형제들 가운데 임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이 3대 명절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 20세 이상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고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모여야 됩니다. 만약 올라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끊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날은 50일째 되는 날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냐면은 그들이 첫 새해를 맞이하고 첫 곡식을 수확한 그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곧 오순절입니다. 그들이 첫 곡식을 수확하는 날이 어디냐면, 그때가 첫 곡식을 거둔 그날을, 그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초실절, 처음 수확한 이제 곡식이 되겠죠. 처음 수확한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수확한 이제 새 양식을 그것으로 그들이 밥을 지어서 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들이 새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곧 오순절인데, 이때는 소위 말하면은 처음 곡식을 다 50일째 되는 날은 처음 수확한 그 곡식을 다 거두는 때입니다.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이 오순절 날에 강림한 것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 열매 초실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죽음을 이긴 생명이 왕노라는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출발시키셨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머리로 대표로 부활하셨고,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천하 만민으로도 불러들이시고 천하 만민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이고, 그런 의미로 초실절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수확이 그처럼 오순절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오순절은 초실절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순절날 이처럼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는가? 성령께서 강림하신 모습을 2절과 3절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 강하고 급한 바람이니까 어떤 바람입니까? 강한 바람, 급한 바람. 어떻게 보면 해오리 치고 폭풍과 같은 그런 바람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불었던 바람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세계로 짓기 전에 세상이 어떠했는지 말씀하겠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그리고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서, 물 위에서 바람을 불고 그처럼 계셨습니다.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겠습니까? 약한 바람이 아니라 그 물을 가르는 바람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강한 바람으로 창세기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서 온 세상을 다시 물로 잠기게 하셨죠.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부터 하나님이 정결케 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시냐면은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이 불게 하셔서 물들이 물러나도록, 그때 바람도 강한 바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강한 바람 불게 하셔서 물들이 물러가고 그렇게 해서 산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람은 홍해를 가른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그처럼 행진했을 때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 강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시내산 꼭대기에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하나님이 그때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오늘 여기도 불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또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백에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백에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오순절날 강림하시는데 누가 나타나시는 모습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지금 등장하고 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이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아주 강한 바람으로 그처럼 임하셨고 그 다음에 불처럼 임했는데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실 때는 바람과 구름과 그리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처럼 바람과 불 가운데서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불처럼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 불이 혀처럼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혀처럼. 그러면 성령께서 왜 불처럼, 그처럼 혀처럼 그렇게 임했겠습니까? 혀는 무엇입니까? 혀는 입이죠. 입. 혀는 입이며 혀는 곧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셨고 불의 혀처럼 그렇게 각 사람들 위에 머물러 계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입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혀로 오셔서 하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그처럼 증거하실 것입니다. 성령만 증거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들 위에 머물러 계심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말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처럼 함께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형제들이 자매들 포함해서 사도들 포함해서 한 12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그들이 그처럼 그 방언을 그처럼 여러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이런저런 다양한 많은 해석들인데 사도행전의 2장은 아주 틀린 해석들이 많고 엉터리 해석들이 굉장히 판을 많이 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설교 본석상에서는 틀린 얘기들은 일절하지를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뒤에 남정과 여정에 부어지는 것도 그런 것도 오늘 사도행전은 아주 총체적으로 해석을 잘못하고 틀린 해석들이 아주 난무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120여 명의 형제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는데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떻게 보면 성령이 혀처럼 임해서 그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성령이 혀처럼 임해서 그들에게 입을 주고 그들에게 말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도록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과 함께 오신 성령과 함께 그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 충만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성령 충만은 예수의 증인들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 하나님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성령 충만이지 다른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처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주시는 혀를 따라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보면은 오순절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는데 여기 말하기를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이날은 오순절은 명절이고 하나님의 성소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천하 각국에서 온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처럼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형제들이 말하는 그런 방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절과 6절 보시면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해서 다 놀랬고 그리고 신기하게 여겨서 말하기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그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각국 방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천하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뒤에 쭉 얘기하는데 바데인, 메데인, 엘람이라니까 여기 보니까 적어도 제자들이 보니까 아주 10개국 이상의 언어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은 어떤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처럼 다른 언어들, 여기서 외국어를 말하게 한 겁니다. 여러 외국어들을 말하게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태어난 곳 그 유대인들이 자기 말로 그렇게 알아들어서 놀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로 그처럼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얘기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세상에는 노아 후 다 홍수로 깨끗한 그 후에 노아가 머리인 세상, 노아의 후손들이 있는 그 세상, 그 세계는 다 언어가 하나였죠. 혈통도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자손들에게 복주기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복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니무롯 같은 그런 세상의 영웅이 그처럼 나서서 인간을 연합시키고 그리고 큰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대항하고 그리고는 높은 탑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높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친히 바벨탑에 강림하셔서 이들이 생각이 같고 왜? 언어가 같으니까 생각이 같으니까 그들이 이처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니 하나님이 이 연합을 깨뜨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처럼 하나의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연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온 세상에 흩으신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처럼 여러 언어들로 그처럼 이야기했는데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들도 있고 뒤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말해서 그레데인도 있고 아라비아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에다 유대교를 개종한 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각기 언어로 알아들었죠. 그러면은 그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자기들의 태어난 그 말로 알아들었는데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들었는데 11절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하나님 보내셨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천하 만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아들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이 왕은 우리 왕이 아니다고 메시아가 아니다고 그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겼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곧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종말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 마지막 왕이시며 이 왕이 곧 유대인과 열방을 구원할 그처럼 만왕의 왕임을
하나님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하셨죠. 이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에게 상속시키셨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상속시켰는데,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상속시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들을 그처럼 영광스럽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가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이처럼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주님의 교회에게 성령을 이처럼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언어를 혼잡게 해서 하나님이 열국을 흩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증언함을 통해서 이제는 열국을 어쩝니까? 흩었던 열국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열방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흩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성령의 증언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열국을 어떻게 하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불러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인간의 참다운 연합을 그처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인간의 참다운 연합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인간이 연합하는 것은 그것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심판만을 불러올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하 만민을,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들어온 자들, 이방인들을 표현하는데 표현법도 이게 보니까 천하각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각지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말이죠, 열방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고 구원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임했다는 말씀이죠. 임했다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천하각국에서 온 이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니까 그들이 놀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말로 여러 가지 언어들이 동시에 나오니까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들으면 어쩌니까 쌀라쌀라하면 저 사람이 정신 이상한 사람 같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해 있는가 이렇게 된 거죠.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쌀라쌀라하면 이제 술 취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해 있는가 하고 이제 그런 말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베드로가 서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 증언합니다. 어떻게 증언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지금 그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라고, 듣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요엘이 그럼 예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그때, 여기서 그때는 말세가 되겠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은 따로따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17절에 있는 말씀과 18절에 있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며 동일한 말씀입니다. 두 번 반복함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러면 뒤에 나오는 너희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런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은 그냥 사람의 몇몇 부류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남녀노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그런 표현법이고, 또 뒤에 보면은 남종과 여종도 또 그냥 단순히 종말을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까지라도 부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종에까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을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님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말세. 그런데 원래 요엘서는 말세로 되어 있지 않고 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때는 메시아 성취 인용이라고 이렇게 변형시켜 인용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엘서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면 하나님 메뚜기 군대를 보낼 겁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군대를 보내고 황충을 보내고 하여튼 그렇게 보내서 그들이 수확했던 모든 것들을 곡식을 싹 쓸어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확한 곡식을 그들의 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서 싹 쓸어버려요. 메뚜기가 먹고 가도 남은 거 그 다음에 또 황충을 보내고, 황충이 먹고 가도 남은 것도 또 보내갖고 아주 그들이 쌀 한 톨, 보리 한 톨 못 건지도록 하나님이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아주 노땅이 되게 할 거예요. 비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그 땅이 노땅이 되고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열국의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엘서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심판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노라, 하나님 앞에 그처럼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그때 그것이 요엘서입니다. 그때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열국에 그들이 흩어졌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실 겁니다. 그리고 노땅이 된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복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성히 하나님께서 배나 그들이 하나님이 풍성히 먹져서 그들이 그처럼 배불리 먹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베드로 사도께서 요엘서 선지자 말이 인용한데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저런 모든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늙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 하나님 요엘이 예언했던 것인데 그 일이 지금 성취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구약 때는 어떤 의미로?
있을 수가 없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만 대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선지자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드리겠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파송하시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선지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거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훗날에 하나님이 이후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선지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에 뭐가 있겠다 그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어쩌겠습니까? 순종하죠. 그렇게 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음으로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런 온전한 나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다 선지자가 되는 나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할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꿈을 꾸리라. 이것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꿈과 환상은 같고 예언도 같습니다. 여기서 꿈과 환상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셨죠. 하나님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언이라는 것도 앞일에 뭐가 그냥 일어날 것인가, 그런 무당 같은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열국을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 그런 의미로 예언입니다. 꿈과 환상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지 요새 보면은 무슨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누구를 딱 보면 이 사람 미래가 보인다든지, 꿈을 딱 보면은 이 사람 죄가 보인다든지, 그런 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거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성령의 충만도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성령 충만이에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예언할 것입니다. 다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하나님의 심판도 얘기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한 얘기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만약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도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증언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 큰 일을 이처럼 증언하는데, 만약 성령의 증언을 거절하면은,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도 이 증언을 맞지 않으면은, 그들이 이 증언을 받으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왕의 이름을 붙고, 왕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왕을 경배하고 왕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주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주로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를 나의 왕으로 믿고 그에게 속한 백성으로 살면은 그처럼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언, 사도의 증언들, 그런 증언을 거절하면은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우리 왕에게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가 곧 여기 보니까 달이 변해서 피가 될 것이며 해가 변해서 어두워질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솟구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을 거절하면은 이런 심판밖에 없으며, 주님이 그 주님을 거절하면은 영원한 심판밖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밖에 받을 것이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도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부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은 증언의 영입니다. 성령은 증인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오셔서,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죽을까 무서워서 예수님의 증인들로, 능력 있는 증인들로 제자들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쳐 버렸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제자들은 다 실패했죠. 도망쳤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다시는 도망치지 않도록, 다시는 그들이 무능력하게, 어떤 의미로 무능력하고 약한 실패자와 패배자의 모습으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도 다른 능력이 아니라, 이전에는 죽을까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굳세게 되고 강하게 되어서 성령과 함께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다시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실패하는 증인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증인들을, 강한 증인들로, 그러니까 능력 있는 증인들로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도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될 것이며, 그들의 능력 있는 증인들, 능력 있는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고 진행될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히 일어서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도들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전에는 제자들이 우리 왕 예수를 죽였으니 우리들도 잡아갈 것이며 우리도 또 죽일까 하고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니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그처럼 주님을 증언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잡아서 죽였다고. 그렇게 그들의 죄를 그처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께 말씀을 죄를 회개하고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보고 듣니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다 회개하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이처럼 사도들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들을 세례시키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된 거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세례시키셔서 그들이 성령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시키면 성령에 속한 자들,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령에 속한 자들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가 받으신 영광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 사도들의 증언을 들은 자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고 또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처럼 우리 주 예수도를 담대하게 증언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우리를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고. 예수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 다 거짓된 신이며 바로 예수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만 참 신이시며 이분이 만물을 지으셨으며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로 아들을 십자가 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제는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이런 은혜로 역사하시는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증언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은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겠구나. 잘못되면 그러죠.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죠. 뭘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외국어 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 여기서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외국어로 듣는 경우 있습니까? 없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방언했는데 외국어로 각 사람이 태어난 여러 언어 듣는 것 여기 사도행전 2장 뿐입니다. 여기 있는 일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듣게 해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신가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의미로 표적이지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얼마큼 먼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하니까 그냥 알아들어 가지고 복음을 전파 그런 예는 없습니다. 교회사를 아무리 봐도 주님을 사랑해서 선교사들이 왔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교사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불러일으켜 이 민족을 사랑하게 했어서 그 먼 땅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나라 언어를 열심히 배워서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전파했고 우리나라 말로 선교사들이 다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시대를 떠난 교회시대의 성령 충만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일어나는 교회.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들도 이전에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이제는 우리들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전에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종으로 살았는데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됐고 영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우리와 함께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처럼 성령으로 세례시켜서 우리를 영에 속한 자들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이전에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에서 어둠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사탄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나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을 대변하는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다시는 우리로 어둠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들,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전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시킨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세례됐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세례 따로 있고 또 성령세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된 거,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불의 혀처럼,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하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 그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그리고 장차 우리는 미래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완결할 것인지, 우리가 다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의미로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성령의 혀와 함께 하나님의 입이신 성령과 함께 우리 왕 예수를 증언할 수 있도록, 신실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증언을 듣고 만민이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에서 앞으로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니 내 피니 먹고 마시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너희를 대항하는 자들이 누구더라도 우리 왕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왕 예수들을 확실히 증언하는 신실한 증인들, 충성된 증인들,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신실한 증언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신실한 증인들, 충성된 증인으로 살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그처럼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은과 금은 없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큰 권세는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우리 왕 예수를 이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천하 만민은 다 회개하고 우리 왕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도록까지 그날이 올 것까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증언하시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